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자,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남자들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3등이 무엇일까요? 3등, 축구 이야기입니다. 축구 이야기. 남자들이 축구 이야기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맞죠? 축구 이야기. 자, 3등이 축구 이야기고요. 그러면 2등은 뭘까요? 2등은 군대 이야기입니다. 네, 군대 이야기. 남자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군대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의 군대 이야기를 내 아내나 내 여자친구, 여성분들에게 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듣기 싫죠.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대망의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네, 너무나 싫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 군대 얘기를요, 어떻습니까? 그 여성분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지겹도록 군대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요, 남자의 인생에서 정말 이것만큼 남자의 인생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강렬한 체험, 강렬한 체험이 군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군대 생활 2년 2개월, 저는 2년 2개월 했거든요. 지금은 1년 6개월 하더라고요. 자, 2년 2개월 별로 내 인생에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체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강렬한지 내 뇌리에 남아서 지금도 군대 생활이 기억납니다. 군대 생활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뭡니까? 선착순 3명. 근데 제가요, 2등병 때 그래도 저는 체력이 좋았거든요. 근데 2등병 때 우리 소대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소대장이 선착순 3명, 저기 축구 골 때까지 선착순 3명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체력이 좋으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앞에 병장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우리 소대의 최고 병장, 최고 선임. 그런데 야, 내가 3명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저 병장을 이기면 내가 3등 안에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병장을 직전에 앞질렀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병장이 한 번만 갔다 와야 되는데 병장이 저 때문에 2번, 3번 갔다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2등병에 빠졌다고, 2등병이 어떻게 병장을 앞지를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굉장히 꼬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선착순, 그리고 불침번은 뭐예요? 자다가요 1시간씩 일어나서요 보초를 서야 돼요. 네, 경계를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보초를 서고 와야 돼요. 자다가 푹 자면 좋겠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서 1시간 동안 경계 쓰고 다시 와서 또 자야 돼요. 자, 푹 자지를 못합니다. 혹한기 훈련 뭡니까? 가장 추운, 겨울에 가장 추울 때 저는 화천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이기자 부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천. 네, 우리 부대는요 경례를요 충성, 필승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이기자 이렇게 경례를 해요. 이기자 부대. 얼마나 빡셉니까? 그런데 진짜 춥거든요. 영하 20도, 30도 되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유격훈련, 진지공사,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좋아할 수 없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그만둘 수 없는 이런 군생활, 이런 군생활에 10대 불만사항이 있대. 군생활에 10대 불만사항, 군바리들의 10대 불만사항. 잠들만 하면 기상,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쉴만 하면 집합, 움직일만 하면 동작 그만, 놀만 하면 휴식 끝, 정들만 하면 전출, 휴가 날에 비상, 편지 쓸만 하면 소등, 공부할 만하면 작업, 이제 편해질만 하면 저녁. 네, 이게 군바리의 10대 불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군대 생활,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요, 성경에도요 군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요, 군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요 뭐라고 표현하면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것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와 체바오트,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자, 미국 사람들은요 샤바오트라고 표현을 해요.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사령관. 자, 이 표현이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성경에 무려 282번 등장합니다. 이럴 때는요, 이것이 나올 때는요 예외 없이 천사들을 군대로 거느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사들을 군대로 거느리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여호와 체바오트로 소개하고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호와 체바오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84편 우리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 구절, 그리고 우리가 84편 1절,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로 지금 단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요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는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동원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가요 어떤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 나는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염치가 없는 사람인데,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무슨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까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시편 기자는요 하필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이승찬 선교사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야곱은요 제가 볼 때 약간 질이 좀 떨어지는 질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인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은요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교활했던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편 기자는 그 많고 많은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지금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비열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 야곱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봤을 때는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우리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을 일을 하고 이제 라반의 그 두 딸을 아내로 얻고 여러 자식들을 얻어서 또 외삼촌의 재산을 많이 얻어서 지금 떠나오는 것입니다. 떠나올 때 혹시라도 라반의 재산을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우리 외삼촌이 화가 나서 나를 쫓아오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고향 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고향에 내가 돌아간다는 소식을 우리 형님 에서께서 들으시면 혹시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그런 복수심이 아직까지 남아서 혹시 군대를 거느리고 나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아마 야곱의 가장 두려웠을 때, 인생의 위기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앞뒤로 나를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심한 공포감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야고보에게 한 부대가 야곱을 쫙 둘러쌉니다. 야곱을 호위합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나는요, 라반이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앞에는요, 에서가 나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인생의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야곱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리고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은요, 하나님의 진지라는 뜻입니다. 진지. 우리가 군대에 보면 진을 치잖아요. 군대가 진을 치는 하나님의 진지,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도한 후에 등장한 그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셨구나. 마하나임. 천사들의 호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야곱.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 없었던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자격 없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이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파견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호와 체바오트로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안식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시편 84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리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그 천사들의 보호함을 받았을 때 그곳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의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 아마도요, 오랫동안 이 시편 기자는 오랫동안 성전에서 거하는 안식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예배를 상실한 채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은 마치 집을 잃은 외로운 사람처럼 영혼의 집을 떠나 방황하던 한 마리의 참새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세월이 길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시절.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7절에서 성전을 잃고 안식을 잃고 방황하던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7절 말씀.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참새가요, 어디에 있을 때 편안할까요? 지붕 아래에 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시골에 가는데 벌써부터 제비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처마 밑에 보니까 제비들이 막 집을 짓고 있었어요. 자, 처마 밑에, 지붕 밑에 있어야 안식하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참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84편 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어디에서 안식을 얻습니까? 참새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요, 이 참된 안식, 이 행복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 주의 집이요, 이제는 뭐가 된 것입니까? 내 집이 된 거예요. 주의 집이 내 집이 되었다.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십니까? 외로운 제비십니까? 네, 제비는 아무도 없으시죠 여기. 네, 외로운 참새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참새이십니까? 성전 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성전 안의 제비.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호와 체바오트, 자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자,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기서 다윗이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오는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그분 앞에 나오면 쉬게 하리라, 보호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갔을 때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동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받는 것이에요. 두려움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이런 수동적인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살벌한 전쟁터, 적을 쓰러뜨려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죠.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그에게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그는 보이는 환경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계시는 그 큰 군대, 그 군대가 함께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참으로 믿는 순간, 참으로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니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져요. 터치합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다고 말했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뭔가 다른 느낌으로 내 옷을 만진, 나를 만진 그것을 딱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접니다. 이때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너의 만짐이가 아니라 너의 뭐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자, 믿음으로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나아갔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믿음을 매개체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순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 지금도요, 자신의 백성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삶의 마당마다 지금 여호와 츠바오트를 부르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내가 달려가서 천사들로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에게 안식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줘서 내가 이기게 하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승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는 그 힘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르시면 달려오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만군의 하나님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영적인 전쟁의 삶과 같은 삶에서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은식을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역경과 우리의 삶의 좌절의 마당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전쟁과도 같은 이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팔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여 주심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보호와 안식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포에마 예수교의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